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때때로 이 파격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파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면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뭔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앞부분에서는요, 영적인 어떤 죄악,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뒤이어서 바로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범죄들,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떤 불의한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파라디돔이란 말이죠.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만이 아니라 그 앞에 상실한 대로라는 표현까지 덧붙이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래요,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은 인간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스칸달론, 그 스캔들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런데 이걸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요, 바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즉 하나님과 멀어지면 정말 처참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이는 이란 말, 즉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본능과 그리고 동물적인 어떤 욕심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이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으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제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로마서의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남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지 진노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남용, 그 범죄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지 진노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노한 것이 아니고, 즉 그것이 진노의 이유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얘기라고요. 사람이 어떤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혹은 어떤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의 내면이 비었기 때문에. 이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는 좀처럼 사용하기 어려운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아프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내버려 두셨다.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오세요?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것은 아마 삐졌다, 이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삐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삐지실 수가 없죠. 그렇죠? 삐지는 거야 우리 전공이지, 하나님이 삐지시겠어요, 그렇게 저급하게. 하지만 그 느낌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하나님은 삐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지금 마음이 아프신 것은 맞습니다. 속상하고 안타깝고 정말 한탄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6장 보면요, 노아 홍수가 있기 이전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6장 6절에. 그런데 이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함이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 강하게 한숨을 쉬는 걸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한숨을 쉬는 것.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너무 비통해 하시는, 바로 그게 나함이에요. 바로 그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긴 것이 바로 여기 내버려 두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버려두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아프십니다.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굴복당하고, 그리고 죄에게 농락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미어지신다고요.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주셨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안타까운 인간의 그 죄악, 어떤 그 인간의 타락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엔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믿지 않는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불의, 그들의 어떤 죄악에 대한 고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메시지. 이 죄악은 절대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우리 2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해석해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고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정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멸망의 이유이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특별히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요, 이 동성애 한 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불의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어서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대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불의함은 바로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즉 선을 넘어가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뭐냐?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즉 금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를 말할 때 파라바시스란 말을 씁니다. 금을 밟다, 파라바시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 그 선을 파괴하고 넘어가는 것, 이건 죄인 거예요. 이건 불의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외도하는 게 그게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이 질서를 깨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가 뭐냐? 동성애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으로부터 파괴하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동성애의 죄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잖아요. 그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걸 깨고 바꾸어 영리로 쓰며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가 된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 즉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느냐? 아니, 넘어가지 말라면 안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 밟지 말라면 안 밟으면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건요,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부끄러운 욕심, 음욕, 즉 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무슨 거룩한 의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죄된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는 동성애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또 상담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들을 죄악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교회에서 보면 동성애 어떤 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너무 죄악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잔인함이고 일종의 악함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럴 때가, 아쉬울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잔인해요. 죄 지은 사람, 어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짓밟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에 빠진 사람, 그들은요, 원하지 않게 그런 성적인 잘못된 취향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다 아직은 모릅니다. 성장기에 성 정체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역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 잘못된 성적인 취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픈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아프니까 고쳐줘야죠. 낫게 해줘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도와준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 하고 있는 것처럼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동성애 괜찮은 거야. 그들도 인권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도 인정해 줘야 돼. 동성애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동성애 파트너에도 가족 무슨 결과를 줘야 돼. 그건 절대로 아니다. 특히 인권을 말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거는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최종적으로 저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그들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들의 자존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동성애 문제인 사람들 상대해보면요, 이미 동성애자가 됐다는 자체가 자기한테는 정말 끔찍한 수치예요. 본인들도 정말 비참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 괜찮아 해도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괜찮아지겠느냐? 아니요, 이미 무너져버린 비참한 마음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동성애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여하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우리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둘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파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어떤 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반대가 되는 그런 불의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반대가 되는 그런 불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28절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예,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구체적인 21가지 죄의 이야기. 예, 여러분 셀 필요가 없습니다. 21가지 맞습니다. 제가 다 쉬어갖고 나왔어요. 예, 21가지. 그런데 이게 21가지가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돼요. 쫙 늘어놨는데 그런데 이게 잘 요약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옛날 그 쪽집게 과외 선생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 요약 정리를 잘하는 편인데 이건 잘 요약이 안 돼요. 무엇으로 이걸 꿰을 수 있을까 하나로, 이 죄악들을 도대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걸 좀 해보려고 뭐 주석도 찾아보고 뭐 하나하나 뭐 의미를 연구해봤는데 아주 혼돈스러워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만히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열거된 이 모든 죄악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죄악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것들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3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죄가 아니라 바로 지금 21가지 이 죄악의 성격을 다 말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핵심이다. 예, 여기 있는 이 21가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든 걸 열거한 거예요. 예,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말할 때 뭐 수근수근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취미생활이지. 뭐 크게 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 무정한 거, 아니 뭐 내가 성격이 원래 차가운 걸 어떡하라고? 예, 뭐 무슨 배약한다, 약속 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취미생활이든, 그게 어떤 그런 언어 습관이든, 그게 그냥 갖고 있는 생각이든, 그게 형성된 어떤 성격 스타일이든, 그것이 어떤 그런 활동하는 것이든, 뭐 심각한 것이든 아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요, 지어지는 순간부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예요. 처음 지으실 때부터 주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맞아요.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을 살면 그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너 어떻게 그러냐?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 예, 저는 알아요. 예. 정말 저도 리더십으로서 그걸 경험하니까 어떤 경험은요, 진짜 밥맛 없는 스타일이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싫어. 아, 저런 인간은 싫어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안 된다. 그건 죄다. 정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우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시는, 안타깝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그런 것, 무엇이든지 간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 무엇보다 먼저 이 말이 정말 우리 삶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이에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절대로 내게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지경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예,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알아야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들어야죠.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결국 그것이 상실한 대로 버려두시는 데까지 가버린다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맞아도 하나님께 맞아야죠. 혼나도 하나님께 혼나야죠.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영성이에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잘 가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아,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니요,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둬도 괜찮은 곳이 아니에요. 그들만 나름대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세상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지금. 세상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세상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저것들은 저도 살고 우리끼리 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픈데. 예. 그런데 어떻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섬기고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한테 돌아오라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결단,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먼저 포기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절대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접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결단이기도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